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순생 목사님은 제 신학교 선배이시고 또 한국에서도 건강하게 사역을 하시다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한인교회를 5년 섬기셨고 또 남아프리카 스텔런보시라고 하는 아주 좋은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서 학위를 받으시고 이제 고국에 가셔서 고려신학대학은 원장으로 지금 섬기고 계시는데 우리 한국 교계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를 배출해가는 그런 일에 힘쓰고 계시는데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강의 때문에 오셨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 저희 교회에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천국 백성된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평강과 은혜를 기원합니다. 이번에 호주 신학교회 강의차 왔다가 이 해외 이민교회에서 좋은 교회로 소문난 우리 하늘의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여러분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소개한 바와 같이 해외 교민 출신입니다. 유럽에서 5년, 남아공에서 5년, 미국에서 1년, 총 11년을 해외 교민으로 살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외롭게 살면서 나는 언제 고국으로 돌아가나 늘 그 생각하면서 살았는데요. 고국에 돌아가니까 거기도 여전히 낯선 땅이더라고요. 말이 같은 언어를 쓰는데 말이 통하지 않고 피부색은 같은데 마음이 통하지 않는 땅에서 겪는 외로움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지금도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영적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지구상 어디에 가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우리가 붙들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미국이 천국이 아니고요. 한국도 천국 아닙니다. 뉴질랜드도 물론 천국 아니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을 모신 마음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참 믿음을 훈련할 때 지구상 어디에서 살든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이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믿음에는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 두 종류가 있는데 과연 어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또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 심령 속에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실천이다. 기도란 살아있는 믿음의 표현이요, 우리 마음에 참된 믿음이 있으면 기도가 자연히 즉시로 터져 나오게 되어 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참신자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참신자도 아니고요, 직분 가지고 있다고 참신자도 아닙니다. 참된 기도를 경험하고 일상 속에서 그 기도를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 참신자입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의 태아가 어떻게 생존하고 자랍니까? 태아는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엄마의 태반에 연결된 탯줄을 통해서 산소와 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신자는 기도라는 생명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며 살아갑니다. 기도의 생명줄을 통해 믿음이 유지되고 자라고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기도할 때 그 능력으로 죄를 이깁니다.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먹고 자고 일하고 쉬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자라면 누구나 바른 기도를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는 생명줄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기에 기도에 관해 두 가지 명령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계속하라. 둘째는 기도에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의 원뜻은 우리 지난 개역 성경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원뜻은 구원받은 신자라면 누구나 삶 속에서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언제 어디서나 지속적으로 기도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 기도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어려우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은 백성은 마치 우리 육체가 살아있기 위해서 계속 숨을 쉬어야 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기도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신자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종교학자 루터는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다고 하면서 호흡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기도에 깨어있으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기도가 약해지거나 흐려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게 될 때에 우리 영혼이 세상에 취해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명예와 학벌에 집착하고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 영이 잠들게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켜집니다. 풍랑 속의 배처럼 우리 마음이 중심을 잃고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일에도 신경이 예민해지고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사랑해야 할 줄 알지만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미워할 힘만 역사합니다. 용서해야 할 줄 뻔히 알지만 용서가 안 됩니다. 참아야 할 줄 알지만 참을 힘이 없습니다. 분노가 폭발되고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죄인 줄 알면서도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원치 않으면서도 왜 자주 이러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영혼이 기도에 깨어있지 않고 우리의 삶에 기도가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 기도의 신학자였던 포사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최악의 죄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누가 봐도 명백한 죄, 언행의 불일치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기도하지 않는 결과로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는 벌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바닥나고 인내심이 바닥나고 삶의 의욕이 바닥난 분이 계십니까? 성도로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은밀히 즐기고 잘못인 줄 알면서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기도가 중단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스스로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앤드류 머리도 이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그들이 몸으로는 일하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 없는 열심, 기도 없는 헌신, 기도 없는 충성은 아무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를 가져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헌신과 봉사에 멋이 있고 향기가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줄 알지만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소리를 들을 때에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다가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근본적으로 우리 체질에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시골에서 우리 어른들이 정화수 떠놓고 빌면서 우리 아들, 딸 복 달라고 비는 그런 기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성경적 기도의 최고봉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깜깜한 땅속에 파묻혀 사는 두더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두더지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두더지야, 너 왜 깜깜한 허구한 날 깜깜한 땅속에서 그렇게 파묻혀 사냐? 저 빛의 세계로 좀 나와서 빛을 좀 보고 저 눈부신 하늘 향해서 홀로 날아올라봐.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두더지에게 가능한 일일까요? 빛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두더지에게는 괴로운 일입니다. 두더지에게는 컴컴한 땅속이 체질에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빛은 어두움은 빛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빛이 부담스럽습니다. 어두움이 더 좋아요. 더 편해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는 그 요구는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어렵고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는 본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늘의 언어로 서로 나누는 신적인 대화입니다. 빛이신 하나님끼리만 가능한 대화예요. 죄 아래 있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서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영성신학적으로 말하면 기도할 수 없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갈라디아 4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여성 누님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아들은 대표성입니다. 딸도 포함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하나님의 아들, 딸은 신의 아들, 신의 딸이란 말이죠. 신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은 신의 아들, 신의 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싶어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빛이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까? 땅만 쳐다보면서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두더지와 같은 존재인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땅 위에 사는 우리가 하늘을 호흡합니다. 시간 속에 사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영혼으로 돌진합니다. 기도할 때 천국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요, 천국의 평안이 내 평안이 됩니다. 하늘의 능력과 지혜와 비전이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비전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서 기도하라는 이 명령은 너희들 기도하지 않으면 재미없어,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도해도 좋다. 너희들 나에게 와서 기도해도 돼. 마음껏 기도해도 좋아. 허락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왕의 허락입니다. 아버지의 빛이신 거룩하신 아버지의 존전에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얻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의 이름으로 나가서 마음껏 그분과 대화해도 좋다는 허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법칙이 있듯이 영적 세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육의 양식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이마에 기도의 땀이 흘러야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영적인 노동이라는 거예요. 영적 노동.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 노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지만 하나님 주신 구원의 복을 실제 내 것으로 얼마나 누리느냐는 기도의 땀을 얼마나 흘리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요 허락인 동시에 내가 힘써서 쟁취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은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기도의 날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그 기도의 날개를 달고 하늘의 보좌로 날아올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복들을 내가 얼마나 누리냐는 기도의 날개를 달고 얼마나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기도의 날개를 장롱 속에 골고루 접어서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깊은 은혜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등반가들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세계 등반가들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과 훈련을 하는지 아십니까? 해발 3,000m 이상 올라가면요, 기압이 떨어지면서 공기 중에 산소 함유량이 적어집니다. 이때부터 속이 메스껍고 어지럽고 구토가 나는 고소증이라는 증세가 생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견디고 하차해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에베레스트 정상을 못 오르는 거예요. 내가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하려면 그것을 견디면서 올라가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돌풍과 산사태의 위험에 직면해야 하고 아차하는 순간에 천길 낭떠러지도 떨어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을 향해 올라가서 마침내 정복한다고 합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세계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깊은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오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쳐서 기도에 자신을 들여야 합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신자의 거룩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기도해야만 우리의 영성이 강해집니다. 아무리 예수를 10년, 20년 평생을 믿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 허약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기도의 날개를 힘껏 쥐어서 하늘 보좌로 높이 날아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도의 영광과 축복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기도를 배우고 훈련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지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일상에서 기도의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기도란 해바라기가 그 얼굴을 계속 태양을 향하듯이 구원받은 성도의 중심이, 존재의 중심이 하나님을 계속 향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뛰어놀다가도 엄마 아빠가 뒤에 있는 것을 보고 엄마가 멀리 있으면 쫓아가서 엄마 아빠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순간순간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품에 뛰어가서 안기면서 내뱉는 말이 무엇입니까? 탁 엄마 붙들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어머니 그런 아이 보셨습니까? 징그럽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빠, 엄마 한마디로 족하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죠? 꼭 껴안아줍니다. 왜요? 내 자식이니까. 그럼 우리가 언제라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주님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가시고 나를 만나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시작됩니다. 평소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자주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억울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숨쉬듯이 내뱉는 기도를 가리켜서 단순 기도라고 합니다. 영어로 breath prayer, 호흡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이 단순 기도를 습관화하십시오. 길을 걸을 때나 차 안에서 사람을 만날 때, 공부할 때, 일할 때, 집안일 하거나 아이 돌볼 때 단순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아버지를 늘 찾으십시오. 저는 집에서 종종 설거지를 하는데요, 제가 원장 되고 난 이후부터는 좀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설거지를 자주 도웁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럴 때 제가 이 단순 기도를 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설거지 해보신 분 아시죠? 먹은 것은 없는데 설거지할 그릇이 왜 그리 많습니까? 돌아서면 또 나오고 돌아서면 또 나오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설거지의 신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설거지하면요, 피곤하지 않고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왜요? 내 몸은 일하고 있지만 내 영은 하늘 향해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단순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혼이 끊임없이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기도 가운데 예수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동방교회의 전통인데, 성경에 있는 세리의 기도를 따온 건데요,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짧은 기도를 반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3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숨피듯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자주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서 기도의 마음이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기도 지침 두 번째로, 하루 중 시간을 떼어서 기도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기도가 생활화되려면 평소에 수시로 기도하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지만은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자를 가리켜서 수시기도, 후자를 가리켜서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정시기도가 훈련될 때 자연스럽게 수시기도로 이어져서 하루 전체가 기도의 삶이 됩니다. 단 5분, 10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루 중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만남의 시간을 꼭 확보하십시오. 바쁜 삶 속에서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가 속이 비어 있습니까? 차 있습니까?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속 빈 대나무가 단단합니까? 약합니까? 아주 단단합니다. 여러분, 속이 텅텅 비어 있는데 대나무가 왜 단단하죠? 그 비결이 무엇이죠? 속이 빈 대나무를 직각으로 자르는 마디 때문입니다. 대나무의 마디는 원래 생장점입니다. 식물에는 원래 생장점이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속을 체험해서 천천히 자라옵니다. 이렇게. 근데 대나무 이 녀석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속도 차기 전에 바깥부터 쑥 자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톱! 다시 시작해. 생장점을 다시 줬어요. 또 있으면 또 푹 자라버린 거예요. 스톱! 그래서 이 생장점이 마디가 돼가지고 이 마디 때문에 속이 빈 대나무가 단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일상적인 삶의 흐름을 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마디가 있어야 합니다. 그 영적 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합니다. 그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마디 훈련합시다. 마디 훈련 꼭 합시다. 제일 좋은 마디 훈련이 무엇일까요? 매일 아침을 기도로 여는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까이 사는 분은 사실은 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혼자 집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혹시 개인으로 집을 지을 분들이 있으면 기도실을 반드시 지으세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 소리치고 부딪고 기도해도 소리가 새나가지 않는 그런 기도실을 만드세요. 그래서 마음껏 기도하고 싶을 때 달려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열어보십시오. 하루의 삶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느낍니다.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기도 지침 셋째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3장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과 쌍을 이루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신앙생활의 쌍을 이루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되고 끊임없는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신앙생활의 기차의 두 레일과 같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참된 기도가 있고 참된 기도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적으로 볼 때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말씀입니까? 기도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다. 내가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해 죽었노라.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반드시 내 속에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거룩한 외침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어떤 문제로 억울하게 오해와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지금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이름을 위해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있단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이런 거룩한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비록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날 아침까지 내 마음을 누르던 답답하던 마음이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도의 곡조가 바뀐 거예요. 단조에서 장조로. 하나님 억울합니다. 억울 풀어주세요.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저 사람 손 좀 봐주시고 막 이러는데 마음이 답답한데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까 제 마음에 자괴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생각, 내 뜻에 사로잡혀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필요한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대로 되리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영어의 problem을 붙잡지 말고 promise를 붙잡고 기도라는 말이 있는데 문제를 붙잡지 말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문제에 집착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내 생각으로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나의 문제를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지침 네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내 기도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솔로가 아니라 듀엣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기도의 신학자 포사이스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란 하나님의 손이 우리 영혼의 현에 닿을 때 울려나는 영혼의 선율이다. 여러분, 정말 멋진 종이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친히 내 영혼의 현을 연주하십니다. 성령이 내 영혼을 어루만지면서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고 내가 괴로워할 때 함께 탄식하시고 함께 우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하늘 곡조가 바로 기도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시작.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여러분, 낯선 땅에서 이민생활하는 여러분 순간순간 이런 찬송이 많이 울러나와야 돼요. 이런 찬송이 하늘곡조가 내 속에서 울려나오는, 그 속에서 감격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이 하늘곡조가 때로는 감사와 찬양의 곡조로, 때로는 애통과 회개의 곡조로, 때로는 울부짖는 간구의 곡조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천상의 노래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마지막 결과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입니다. 문제는 아직 그대로 있는데 하늘의 천국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서 그것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와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에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함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려움 하실 때에 먼저 감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여름 주시지?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우리 영혼이 깨어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비상기도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화란의 암스테르담에서 5년 동안 교민 목회를 한 후에 남아공에서 유학하던 중에 한국에 IMF 터졌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 한복판에 제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환율 때문에 후원금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낯선 땅에서 제가 누구한테 손을 벌리겠습니까? 아이들은 점점 커가는데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내의 건강이 최악의 상태가 되어서 삶을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면 병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혈압으로 계속 피곤을 느끼고 소화도 안 되고, 그 당시에 시드니 플루라는 이 독감이 유행성 독감까지 겹쳐가지고 석 달을 죽으로 연명하면서 뼈만 남았습니다. 거의 삶을 거의 포기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좋은 직장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내 모든 사정을 아뢰고 마지막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보따리 싸라면 싸겠습니다. 그리고 40일 특별 기도를 작정하고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생애에 가장 절박하게 기도했던 때였습니다. 40일 기도가 끝나자 화란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한국에 지금 IMF 터졌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아, 예. 환율 때문에 지금 좀 생활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얼마가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원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건강 문제는 전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40일 기도가 끝난 후에 저와 아내의 마음에 동일한 마음이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 40일 기도를 더 하고 싶은 마음, 다시 한번 더 기도하고 싶다는 기도의 욕구가 생긴 것입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두 사람 똑같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건 하나님, 내가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겠다는 사인입니다. 그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2차 40일 기도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난 후 열흘쯤 되었을까, 아내가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성령이 강물처럼 마음에 흘러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죽음의 문턱에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아내의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같은 평화가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엄청났어요. 몇 날 며칠을 엉엉 울면서 보냈습니다. 건강했을 때는 생각도 못했던 은혜였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에 40일 특별 기도를 2번씩이나 하게 하시고는 무릎 꿇어 기도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후에 아내의 모습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자존감이 회복되고 당당해지고 소망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지금 천국에 가 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예, 펄펄 살아 있습니다. 나중에 산부 예배 때 올 겁니다. 예.
그 이후에 저의 진로의 문도 열리고 무엇보다도 제 기도의 삶에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됐습니다. 저는 이민 생활을, 해외 교민 생활을 생각하면 그때를 아주 기억합니다. 내가 그때가 없었다면 오늘날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특별한 기도의 체험들을 할 수 있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고통이 올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이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 훈련 지침 마지막으로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십시오.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나 자신의 필요와 관심사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기도가 점점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향해 흘러가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중보기도라고 하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지금 자유롭게 말씀을 전할 수 없는 매임 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이 전도할 문은 다른 번역으로 하면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영성의 대가 아닙니까? 그 영성의 대가인 바울이 예수 믿은 지 이제 3, 4개월밖에 안 된 어린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자에게 말씀의 문이 더 깊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땅에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마다 꼭 그 기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불신가족과 혈육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며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누님 가운데 작은 누님이 계신데, 이 작은 누님이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는 장로 아들한테 아니면 절대로 시집 안 간다고 고집 피우다가 30이 넘어서 노처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랑 후보가 점점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만난 사람이 겨우 그냥 장가 예수 신앙, 아주 어린 신앙 가진 사람인데 불신 가정이에요. 그냥 그렇게 할 수 없이 갔어요. 근데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 결혼을 했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딸, 모녀가 한 집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결혼한 이 딸은, 시집 결혼했다가 집 돌아온 이 딸은 아주 미모의 여성인데 어떻게 충격을 받았는지 약간 이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는, 약간 귀신 들린 증세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같이 두 사람이 사는데 새벽 4시만 되면 두 사람의 귀에 동시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 제사상 차려라. 이 어머니는 자기 남편 음성이 들리고 이 딸은 아버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제사상 차려라. 그래서 새벽마다 1년 360일 4시만 되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안 하면 몸이 아파서 못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미신에 완전히 짓눌린 가정. 그런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는 예수 여자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10년 후에 누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전혀 변화가 없다. 계속 기도해야 되냐? 예, 응답 올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내가 누님 보고 뭐라 했습니까? 누님 불신가정 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그 가정에 보냈다고.
선교사로 보낸 거라고 책임져야 된다고. 그 가족들 구원 책임지라고 보냈다고. 응답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동생 목사가 말하는데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겠다고 또 10년 기도해서 20년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20년만 또 전화가 왔어요. 20년 기도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다고. 아마도 택한 백성이 아닌가 보냐고. 누님 곧다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요 장로교 신자들이 그런 사리 잘하거든요. 여러분들 택하고 안 택하고는 하나님 손에 있고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이 구원시키려고 내게 붙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만 하면 돼요. 예,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그 동생이 목사가 말하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기도하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났어. 이 할머니가 노안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입원해가지고 이제 의식이 막 흐릿한데 하침 그때에 사형리 전도팀이, CC 전도팀이 딱 그 병실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이 천국의 기쁜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니까 이 할머니가 갑자기 딱 눈을 말딱 뜨면서 그 복음을 귀를 딱 세우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예, 정확하게 답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 병원에 원목님이 계셔가지고 원목님을 모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 받고 이틀 후에 천국 갔습니다. 교회당 문턱도 못 받아봤어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냥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누님이 고백이 이렇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시어머니 시신의 그 얼굴이 믿기 전의 얼굴보다 더 빛나고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났는데 시신이 그렇게 환하고 밝더라는 거예요. 살았을 때 그런 얼굴이 아니었는데 죽었는데도 그렇게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 시신을 옆에 모시고 3일 동안 같이 잤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 아니고는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불신 혈육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낯선 땅에 외국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땅에 나그네로 왔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그들이 갑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조국과 북한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세계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웃과 온 세계를 품는 축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참된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에 자신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 외로운 마음, 피곤한 마음을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생명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생명줄을 놓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의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에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목회자와 교회와 이웃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가득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뒤말하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하고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기도의 생명줄을 놓지 않고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먹고 자고 일하고 쉬는 것, 우리의 이웃과 만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